오늘 우리가 함께 하실 말씀은 우리 요한복음 15장 12절로부터 27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다 읽지 않겠고요. 우리 12절로부터 17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고 26절, 27절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12절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내 계명은 곧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하는 이것이니라.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에서 더 큰 사랑이 없나니 너희가 나의 명하는 대로 행하면 곧 나의 친구라. 이제부터는 너희를 종이라 하지 아니하리니 종은 주인의 하는 것을 받지 못하며 또 너희를 친구라 하였노니 내가 내 아버지께 들은 것을 다 너희에게 알게 하였음이니라.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이는 너희로 가서 과실을 맺게 하고 또 너희 과실이 항상 있게 하여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 함이니라.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명함은 너희로 서로 사랑하게 하려 함이로라. 26절 27절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아버지께로서 너희에게 보낼 보혜사 곧 아버지께로서 나오시는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에 그가 나를 증거하실 것이요 너희도 처음부터 나와 함께 있었으므로 증거하느니라. 아멘. 우리가 사람과 사람이 서로 관계를 맺을 때 무엇으로 관계를 맺는가 한번 생각해 보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누구하고 친하게 지내고자 할 때 그 사람이 마음을 열고 나도 그 사람에게 마음을 열게 하는 것은 무엇일까? 아마도 그 시작이 되는 것은 믿음일 것입니다. 또 믿음이라고 말할 수 있고 우리 인간과 인간 사이에는 신뢰라고 말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과 사람 사이에 믿음이 생기면 즉 상대방의 사람을 신뢰하게 되면 우리는 관계를 맺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과 사람 사이의 관계는 믿음이 기본이고 또 그 관계를 유지하는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감당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뢰가 깨어지면 저 사람 다시 안 만나 라고 얘기한다든지 신뢰가 깨어지면 절교해버리고 마는 그런 일들이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 관계가 더 개인적이고 더 친밀하고 그 관계가 더욱더 더 발전하는 그런 관계가 되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사랑이라고 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서로 사랑하는 관계가 되면 그 관계는 점점 더 사랑하는 그런 관계가 되는 것이고 믿음의 관계보다도 더 변하지 아니하는 그런 관계, 정말 움직이지 않는 그런 관계가 될 수 있는 것을 우리 알게 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도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관계라고 하는 것을 잘 이해해야 된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왜냐하면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 관계 맺는 것이고 또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 어떻게 관계 맺는가가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과 어떤 관계를 맺고 사는가라고 하는 것 우리가 분명히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또 그보다도 먼저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와 어떤 관계를 맺기를 원하시는가 그것을 또한 우리가 생각하고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어떤 관계를 맺기를 원하실까? 그래서 성경에서 보면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에 대해서 여러 가지 모습으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것을 우리가 들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 궁금한 것은 또 한 가지 궁금한 것은 하나님은 어떤 관계를 맺고 계실까? 그러니까 무슨 말씀이냐면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분명 삼위일체 되시는 하나님이신데 그 삼위일체 되시는 하나님은 하나님끼리 서로 어떤 관계를 맺으시고 계실까라고 하는 것 궁금합니다. 이번 주에 우리 새벽기도 말씀을 통해서 함께 깨닫게 된 말씀이 있습니다. 어떤 말씀이냐면 마태복음 3장에 보면 이제 예수님께서 우리 침례 요한에게 침례를 받으시는 그런 장면이 나옵니다. 이제 마태복음부터 시작하니까 그 장면이 나왔던 것 같아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침례 받으실 때 물에 잠겼다가 올라오시는 그 순간에 어떻게 묘사하고 있냐면 하늘이 열리고 그리고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서 예수님 위에 임하고 그리고 소리가 났다라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 소리가 무슨 소리냐?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가 그를 기뻐한다라고 하시는 그 음성이 들렸다는 것이에요. 이 말씀을 들으면서 그런 생각이 들죠. 첫 번째로는 하나님께서 예수님의 침례 예식에 참여하셔가지고 예수님의 침례를 받으신 것을 보고 기뻐하셨다. 우리 오늘 아들이 침례를 받았어요. 그렇게 하면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셨다. 이렇게 생각해 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의 침례가 그 자체로만 볼 때 하나님께서 그 침례 예식 때문에 기뻐하셨을까라는 것을 생각해 볼 때 조금 아닐 수도 있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다른 측면에서 생각을 해보게 되었어요. 무슨 말씀이냐면 예수님의 침례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의 공적 사역의 시작을 알리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공적 사역의 시작, 그러니까 완전히 공적인 시작을 이야기하는 거죠. 물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실 때에 하나님의 아들이세요. 구유에 있을 때에도 하나님의 아들이셨고 또 성전에 올라가셔서 막 부모들이 요셉과 마리아가 찾고 있을 때 성전에 올라가 계실 때에도 그래서 내가 내 아버지 집에 있어야 할 것을 모르셨습니까? 라고 이야기하셨을 때에도 분명히 하나님의 아들이세요. 그렇지만 하나님의 아들로 이 땅에 오셔서 공적인 사역, 공적인 생애를 시작하시는 그런 어떤 순간이냐면 바로 침례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침례를 받는 그 순간이 공적인 시작이에요. 그런데 이 공적 사역의 시작이라고 하는 것 결국 무엇을 이야기하는 것입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길을 가시는 것이고 예수님께서 그 부활하시는 그 길로 가시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 공적 사역의 시작을 보시면서 마냥 기뻤다 이렇게 말할 수는 없을 것이다 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오히려 이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무엇이냐면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원래 관계 맺으시는 방식이다라고 하는 사실을 알 수 있다는 것이에요. 무슨 말씀입니까? 바로 하나님은 서로 사랑하시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보시고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라고 얘기하셨을 때 하나님은 예수님을 사랑하신 것이에요. 그리고 예수님은 성령님을 사랑하신 것이고 성령님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을 사랑하시고 삼위일체 하나님께서는 서로 사랑하시는 사랑 그리고 서로를 기뻐하시는 그 기쁨의 그런 관계를 맺고 계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삼위일체 되신 하나님께서 어떤 관계를 맺고 계시느냐 우리가 모두 다 알 수 있는 것은 아니지만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우리에게 알려주신 그 부분만으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은 서로 사랑하심으로 말미암아 서로의 관계를 맺고 계신 그런 분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사랑은 우리 인간에게는 존재하지 않는 사랑이었다라고 말씀해 주시고 계세요. 그래서 이런 사랑은 원래 하나님의 것이었다라고 말씀하고 계시고 그래서 하나님은 사랑이시다라고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특별히 사랑하신다. 우리는 정말 그렇게 이야기하고 싶고 늘 그렇게 주장하고 싶지만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사도 요한의 선언은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서로 사랑하시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이시다 말씀해 주시는 것이고 결국 그것은 하나님의 자기 사랑을 말씀해 주시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서로 사랑하심으로 말미암아 서로 사랑하시는 것만으로도 그 사랑이 충분하시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제 궁금한 것은 그러면 우리는 낙동강 오리알이냐? 그게 이제 궁금합니다. 우리는 정말 우리는 사랑받고 있다. 정말 하나님의 사랑이 나에게 충만하다 말하고 있는데 그렇지 않은 것이냐? 하나님은 그냥 자기끼리 사랑하시고 마시는 것이냐? 우리와는 관계없는 것이냐? 오늘 말씀이 그것을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계십니다. 그 비밀이 어디 있느냐? 바로 예수님께서 우리를 친구라 부르시는 장면에서 그 비밀의 열쇠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친구라고 부르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친구라고 부르셨어요. 그런데 이 친구라고 부르신 것이 어떤 의미인지 굉장히 궁금합니다. 사실 우리가 친구라고 하면 다 여러분들 친구는 한 명씩 있으시잖아요. 네. 저는 가만히 생각해보면 친구가 없어요. 어쨌든지 간에 다 친구가 있으시죠. 근데 다 친구하고 맺는 그런 방식이 다 다를 거예요.
어떻게 친구라 그러면 막 친구에게 막대해도 되고 막 욕해도 되고 막 이렇게 전화해 아무 때나 전화해가지고 술 먹고 전화해가지고 욕해도 되고 그런 관계가 친구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실 것이고 물론 이렇게 허물이 없는 관계다 그런 얘기예요. 또 어떤 분들은 친구라고 얘기할 때 친구라는 것은 기브 앤 테이크가 정확한 관계여야 해. 너가 나한테 해준 것만큼 내가 너한테 해주는 것이고 너에게 나는 필요한 존재가 돼야 되고 너는 나에게 필요한 존재가 되어야 돼. 그래야 친구야 라고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실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런 관계를 유지하는 분들도 계실 것이다 하는 것이에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내가 너희를 이제부터는 친구라고 하겠다라고 말씀하세요. 그게 어떤 의미일까? 우리를 친구라고 부르신다는 그 말씀이 어떤 의미신가? 우리를 이제 막대하시겠다는 그런 얘기신가? 아니면 네가 하는 것 봐서 내가 그만큼만 딱 해주겠다 이런 의미신가? 궁금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를 친구라고 부르시겠다라고 하는 그 말씀, 오늘 읽은 말씀 제일 처음에 보면 뭐라고 말씀하고 계시냐면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오늘 첫 말씀이 내 계명은 이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12절 말씀에 내 계명은 곧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하는 이것이니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제일 먼저 알 수 있는 것은 무엇이냐면 예수님께서 먼저 우리를 사랑하신 것이에요. 그것이 첫 번째이고, 그리고 예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것 같이 서로 사랑하라고 하시는 그 말씀이 바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계명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도 바로 그 삼위일체 되신 하나님과 서로 관계 맺으신 방법이 서로 사랑이었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오셔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그 사랑을 우리에게 알리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그 17장 요한복음 17장 마지막 절 26절이죠. 마지막 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내가 예수 이름을 너희에게 알게 하였고 또 알게 하리니 그 목적은 무엇이냐? 바로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그 사랑이 너희 안에도 있게 하려는 것이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목적은 뭐냐? 나도 너희 안에 있게 하려는 것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해 주신 것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랑, 막연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가지고 계시던 사랑, 서로 사랑하시는 그 사랑을 우리에게 주신 것이다 라고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그 사랑을 우리에게 주신 것, 정말 그것이 예수님의 사랑이에요. 우리 한번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서로 사랑하시는 가운데 존재하고 계세요. 하나님께서 정말 서로 사랑하시고 예수님께서 서로 사랑하시고 성령님께서 서로 사랑하십니다. 그런데 그렇게 서로 사랑하시는 그 가운데 우리를 끼워 주신 것이에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방법이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사랑을 소개하여 주신 방법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의 계명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이냐? 예수님의 계명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그 사랑 안에 들어갈 수 있도록 해주시는 것이 바로 예수님의 계명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 안에 들어갈 수 없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 있을 수 없습니다. 다만 우리를 사랑하시는 것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라고 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사랑은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신 그 사랑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게 되면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 안에 거하지 않으면 우리는 그 서로 사랑 안에 결코 들어갈 수 없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서로 사랑 그 안으로 들어갈 수 있도록 우리를 초청하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것이 계명이고 그것이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요한복음 17장 26절을 통해서 또한 요한일서 3장 23절을 통해서 그의 계명은 이것이니 곧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고 그가 우리에게 주신 계명대로 서로 사랑할 것이니라 라고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가 오늘 말씀을 읽으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친구라 하신 그 말씀이 의미가 무엇인지 더 크게 받아가질 수 있고 또 그 말씀을 순종하는 데에 도움이 될 것이다 라고 생각합니다. 계속해서 말씀드린 대로 오늘 말씀 가운데 우리 눈에 가장 크게 띄는 말씀은 무엇이냐면 바로 친구라고 하는 말씀, 그 친구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친구라고 부르겠다라고 말씀하신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예수님과 우리는 친구와의 관계가 되는 것입니다.
근데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대로 왜 예수님께서 굳이 우리를 친구라고 하셨을까? 내가 너희를 이제는 친구라고 부르겠다고 이렇게 하셨을까 하는 것이에요. 성경에 보면 구약에도 하나님께서 친구라고 부른 사람이 나와 있습니다. 첫 번째로 누구죠? 아브라함. 네, 아브라함. 야고보서에 보면 이에 경에 이른 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니 이것을 의로 여기셨다는 말씀이 응하였고 그는 하나님의 벗이라 칭함을 받았나니 라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친구라고 부르셨다는 것이에요. 우리 성경에는 뭐라고 되어 있죠? 벗, 순수 우리말로 벗 이렇게 되어 있어요. 뭐 친구보다 더 정감이 가는 것 같기도 하고 더 좋은 느낌이 들기도 합니다. 그러나 어쨌든 예수님께서 우리를 친구라고 부르신 것과 하나님의 친구다라고 이야기했을 때 같은 단어가 써여 있다라고 하는 것 말씀입니다. 그 다음 이 말씀을 보면 근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친구라고 부르시는 그 과정을 보니까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었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그것을 의로 여기셨다라고 말씀하시고 그 결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친구라고 부르셨다라고 여기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리고 또 하나님의 친구라고 인정받은 사람이 또 한 사람이 있는데 누구냐? 바로 모세입니다. 모세. 출애굽기 33장 11절에 보면 사람이 그 친구와 이야기함 같이 여호와께서 모세와 대면하여 말씀하시며 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근데 물론 모세가 하나님의 친구다 이렇게 기록된 곳은 없지만 그렇지만 그 사람이 그 친구와 이야기하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모세와 그렇게 친구처럼 이야기하셨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나누셨다 말씀하시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친구라고 여기시는 그런 사람들의 특징은 어떤 공통점이 있느냐, 어떤 공통점이 그들에게 있어서 특징이냐 이렇게 생각해 보았을 때 바로 하나님의 의와 관계가 있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어떤 하나님의 의를 목적으로 하거나 하나님의 의를 이루려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과 깊은 관계가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는 누구를 친구라고 하셨는가 하는 것이에요. 누구를 친구라고 하셨는가? 물론 우리 잘 알고 있죠. 답은 제자들을 친구라고 부르신다 이렇게 말씀하셨고 이제 그것이 우리에게도 적용되어서 우리를 친구라고 부르시는 것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우리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말씀을 읽은 가운데 예수님께서 계명이라고 하신 말씀 가운데 나오는 말씀이 바로 이 말씀이에요. 근데 예수님께서 계명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제일 자주 말씀하신 것, 가장 자주 등장하는 단어가 무엇이냐면 바로 사랑이라고 하는 단어예요. 사랑이라고 하는 단어. 그러니까 계명이라고 말씀하시면서 내가 너희를 사랑하였다.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라고 하시는 그런 말씀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계명, 사랑 이런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친구라고 말씀하신 것이 어떤 의미다라고 하는 것 우리 또 떠올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친구라고 하는 말을 헬라어로 보면 필로스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필로스. 우리 교인들은 이 정도 헬라어는 뭐 다 알고 있죠. 우리 헬라어 500단어 정도는 다 알고 있잖아요. 우리 교인들은 하도 이야기하니까 주일마다 헬라어 빼놓고 언제 설교한 적 있습니까? 그냥 하도 얘기하니까 그냥 다 아시는 거죠. 그 필로스라고 하는 단어, 이거 명사형이고 동사형이 뭔지도 우리 다 알고 계세요. 뭐죠? 필레오. 다 알고 계세요. 정말 다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필레오라고 하는 말씀은 너무너무 자주 들어봤어요. 너무너무 자주 들어봤습니다. 사랑한다는 말이죠. 어디에서 나오는지도 우리 다 알고 있어요. 어디에서 나오죠? 바로 요한복음 21장 마지막 장에 보면 바로 예수님과 베드로와의 그 대화 가운데 이 필레오라고 하는 말씀이 자주 나오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 예수님과 베드로와 대화하실 때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물으시잖아요.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러니까 베드로가 뭐라고 얘기하죠? 내가 예수님 사랑하는 줄을 예수님께서 아십니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냥 3번 똑같은 질문을 3번이나 반복해서 했다. 왜 그렇게 3번이나 반복해서 했느냐? 우리나라 정서에 딱 맞는 거죠. 3-4번이 중요하니까. 뭘 해도 3-4번을 하잖아요. 가위바위보에서 한 번 이기고 끝나는 것 단판 승부 없잖아요. 3-4번 하잖아요. 그러니까 3-4번은 우리 한국에 있어서의 완전수다 뭐 이런 말도 있고 그 베드로가 3번 예수님께 부인했으니까 한 번 고백할 때마다 한 번씩 까는 거다 뭐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들도 있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렇지만 그 성경 본문을 읽어보면 그 3번의 질문과 3번의 답이 다 다른 것이에요. 첫 번째 질문이 어떤 질문이었냐면 예수님께서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라고 얘기했을 때 그 사랑한다는 것이 아가파오라고 써져 있습니다. 아가파오로 사랑하느냐라고 이렇게 물어보고 있어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뭐라고 대답하죠? 저는 예수님을 필레오로 사랑하는 줄을 예수님께서 아십니다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근데 이 해석에 대해서도 아주 분분해요. 그러니까 이제 목사님들이 이제 벌써 이제 저 헬라어는 보실 줄 아니까 그 정도 이제 딱 읽으시고 나서 뭐라고 해석하느냐라고 해석하느냐면 예수님께서 네가 나를 아가파오하느냐 물으시니까 베드로는 절대로 그럴 수 없다라고 대답했다는 거죠. 어떻게 그 하나님의 사랑을 내가 사랑할 수 있겠습니까? 나는 그런 하나님의 사랑을 하지 못합니다 라고 대답했다는 것이에요. 예. 그래서 두 번째로 또 아가파오 하느냐라고 물으셨을 때 베드로는 똑같이 필레오로 사랑합니다 라고 이렇게 대답했다는 것이에요. 세 번째로 질문하실 때 예수님께서 네가 나를 사랑하시냐라고 얘기하실 때 그 사랑하느냐는 필레오로 사랑하느냐라고 이렇게 물어보세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베드로가 대답하기를 필레오로 사랑합니다라고 이렇게 대답합니다. 그럼 그렇지. 베드로가 어떻게 하나님의 사랑으로 예수님을 사랑할 수 있겠어? 그냥 인간이 사랑하는 것으로 필레오로 사랑하는 것이야 라고 이렇게 이야기하지만 이것은 그런 뜻이 아니에요.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무슨 말씀이냐면 이 아가파오라고 하는 것은 물론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이 땅 가운데 정말 그 헬라어 언어 가운데서도 그 하나님의 사랑을 표현할 단어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만들어낸 단어예요. 아가파오라고 하는 그런 단어를 찾아서 만들어냈습니다. 그런데 아가파오와 필레오라고 하는 단어를 다른 측면에서 조금 더 다른 각도에서 보면 아가파오라고 하는 것은 다 모든 것을 다 똑같이 사랑하는 사랑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면으로 이야기하면 하나님의 사랑일 수밖에 없는 거죠. 우리가 어떻게 누구를 다 똑같이 사랑할 수 있겠습니까? 그렇지 못하는 거죠. 그런데 필레오라고 하는 사랑은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냐면 이 사랑이 어떤 방향을 가지고 있는 것이에요. 한 방향으로만의 사랑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질문하신 것은 이 모든 사람들을 사랑하는 것과 똑같이 나를 사랑하느냐라고 이렇게 물어보신 것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면 우리 일주일이 있지만 월, 화, 수, 목, 금, 토, 일월, 화, 수, 목, 금, 토죠. 이렇게 있는데 똑같은 비중이다 이거죠. 주일날 교회 가는 거나 월요일날 회사 가는 거나 아니 오히려 월요일날 회사 가고 정말 금요일까지 회사 다니기 위해서 주일날은 좀 쉬어야 돼 라고 생각하는 그런 비중의 사랑을 하고 있느냐라고 오히려 물으신 것과 같은 것이다 라고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그랬더니 베드로가 어떻게 대답합니까? 아닙니다. 저는 오직 예수님께만 나의 사랑을 드립니다. 나는 나의 모든 사랑은 예수님께로만 향한 사랑입니다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필레오 사랑에 대해서 요한복음 11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나사로를 사랑하셨다라고 얘기하실 때 사랑하시던 자라고 이야기하고 있는데 그때 나사로를 사랑하시던 자라고 말씀하시는 그 말씀도 필레오의 단어가 쓰인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헬라어로는 사랑한다라고 하는 표현이 여러 가지가 있지만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말씀드린 대로 아가파오도 있고 필레오도 있지만 그러나 정말 필레오라고 하는 것은 정말 어떤 그 방향에 있는 사랑, 특별한 사랑 이런 사랑을 이야기해 주고 계시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해 주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이미 다 잊어버리셨겠지만 오늘 친구라고 하는 필로스는 바로 필레오에서 비롯된 그런 단어다라고 하는 말씀이에요. 이 말씀을 다 이렇게 우리가 종합해서 생각해 보면 예수님께서 우리를 친구라고 부르신 그 이유는 무엇이냐면 우리를 사랑한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에요. 내가 너희를 친구라고 부르겠다라고 말씀하시면 그 말씀의 의미는 무엇이냐면 내가 너희를 사랑한다. 사랑하는데 아주 특별하게 너희를 사랑한다 라고 말씀해 주시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사랑은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신 그런 사랑이에요. 그런데 정말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를 사랑하심으로 말미암아 그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로 거할 수 있게 해주시는 사랑입니다. 그것이 얼마나 특별한 사랑이고 그것이 얼마나 우리에게 있어서 우리에게 향하신 그런 어떤 정말 독특한 사랑인가 하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예수님의 우리를 향하신 그 특별한 사랑을 말씀하시는 것이에요. 예수님의 이 사랑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의 사랑은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받을 수 있도록 연결해 주시는 그런 사랑인 것이에요. 예수님의 사랑은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 안에 있을 수 있도록 해주시는 그런 사랑인 것입니다. 얼마나 놀라운 사랑입니까? 이것이 정말 진짜 사랑이고 진짜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 아닌가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진짜 이제 우리도 그 하나님만이 가지고 계시던 서로 사랑을 받게 되었고, 진짜 이제 우리는 사랑할 수 있는 그런 존재가 된 것이에요. 가만히 보면 우리 정말 그 자식들을 키워봐도 사랑을 받은 자식이 사랑할 줄 알아요. 사랑에 대해서, 정말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우리가 받아봐야만 그 사랑이 무엇인지 사랑할 줄 아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계명이라고 말씀하시고 서로 사랑하라고 말씀을 하시면 그것이 우리 마음 가운데 어떤 때는 참 힘든 것이 됩니다. 계명, 율법 같은 것처럼 느껴지기 때문에 내가 무엇인가 어떻게 해야 된다라고 생각하는 것 때문에 참 힘들게 느껴지고 의무감처럼 다가오지만,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사랑하신 그 사랑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주셨으니, 우리도 그것을 받아 가졌으니 서로 사랑하는 일에 우리는 이제 어렵거나 힘든 일이 없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서로 사랑하신 그 사랑에 우리도 함께 할 수 있도록 해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 안에 있는 것, 그것이 얼마나 좋습니까? 얼마나 기쁜 일입니까? 이것이 얼마나 영적인 일입니까? 하나님의 그 사랑 가운데 거한다라고 하는 것, 하나님의 그 사랑 안에 있다라고 하는 것, 이거보다 더 영적인 사건이 어디 있는가 하는 것이에요. 그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시고 그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 것이에요. 종에게는 알려주시지 않던 것을 친구에게는 알려주신 것입니다. 우리를 친구라고 불러주시면서 우리를 사랑한다, 내가 너희를 사랑한다 라고 말씀해 주신 것이에요. 내가 너희를 사랑하는 것은 어떤 의미냐? 바로 너희를 삼위일체 하나님의 그 서로 사랑 가운데로 초청해 주시는 것이다 라고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모든 것들을 다 해결해 주셨어요. 그 하나님의 거룩함 가운데 들어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의 어떤 모든 죄의 문제를 다 해결해 주셨습니다. 그 모든 것들을 해결해 주시기 위해서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신 것이에요. 또 그뿐만 아니라 우리 이 땅의 삶 가운데에서도 홀로 걷게 하지 않으시고 성령님을 보내주셔서 우리와 함께하게 해주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사랑이 이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 안에 있으면 열매를 많이 맺을 것이다 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예수님 안에 있으면 무엇이든지 구하는 대로 얻을 것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 것이에요. 또 보혜사 성령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신다라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보혜사 성령님은, 진리의 성령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실 것이다 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보혜사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거하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사람이 되라고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너희도 처음부터 나와 함께 있었으므로 증거하느니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였지만, 이 말씀을 원문으로 보면 그냥 단순히 증거하느니라가 아니라 증거하여라 라고 하는 명령형의 말씀도 될 수 있다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성령님이 우리 안에 거하심으로 말미암아 정말 그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아는 자가 되었으니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여라 라고 우리에게 명령해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를 먼저 사랑하시면서 친구를 위해서 목숨을 버린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해 주시고 계시는 것이에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친구라고 말씀하셨으니 우리도 이제 예수님을 친구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무엇을 할 수 있는 것입니까? 친구를 위해서 목숨을 우리도 버릴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지금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것 너무나 어렵습니다. 정말 순교하는 것보다 더 어려운 일일지도 모르겠다라고 하는 것이 지금의 이 세상의 모습입니다. 그렇지만 예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친구라고 부르셨던 그 사실을 우리 기억해야 합니다. 예수님이 나의 친구이신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성령께서 오셔서 그것을 매일매일의 우리 삶 가운데서 증거하고 계시고 또한 우리에게 증거하라고 명령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 명령을 듣고 그 명령에 순종하는 자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사랑의 계명, 사랑의 명령을 듣고 서로 사랑하는 자가 되어야 하고 그것을 전하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사랑하는 우리 예일중학교의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를 친구라고 부르십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사랑한다고 하십니다. 하나님의 그 사랑 안에
우리를 초청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예수 이름을 부름으로, 예수 이름을 증거함으로 예수님의 사랑 안에 확실히 거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친구에게 받은 사랑을 친구에게 돌려주시기 바랍니다. 서로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 안에 동참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를 친구 삼으신, 친구이신, 사랑하시는 예수님을 우리 마음껏 증거하시는 우리 성도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또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 기도하실 때 정말 감사하시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친구라고 불러주신 그것 너무나 감사합니다. 우리를 사랑한다라고 말씀해 주신 그걸 정말 강력하게 우리를 사랑한다라고 말씀해 주시고, 친구를 위해서 목숨을 버린다라고 말씀해 주시고, 또한 그 친구에게 보혜사 성령님을 보내주셔서 항상 있게 하여 주시니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라고 하신 그 말씀을 우리가 정말 순종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에 감사하시면서, 우리 또한 결단하시면서, 또한 우리 정말 연약한 모든 것들을 회개하시면서 다 같이 통성으로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